자, 신명기 31장 1절 우리가 이번에 바엘레크 부분 나팔절과 관련돼서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아멘.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을 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들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늘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계속 흔드실 거예요. 진동을 시키실 겁니다.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질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랑 예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닛잡임 돼 있는 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와와 함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콜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바엘레크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엘레크는 뭐예요? 신랑 예수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난주 닛잡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닛잡임 해야 되는 주된 목적. 자, 바엘레크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닛잡임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짜디 의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베레시트 자, 시작하다. 이 베레시트한 목적은 하나님은 왜 시작해 하실까요? 무엇을 시작해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일까요? 의의 백성으로 어디에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당신 앞에 세우시기 위한. 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레시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의 백성이 믿음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훈련해서 소망을 세운다. 그런 가운데 신랑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시작한다는 이유는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우리는 배우면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끝자락, 아까 5782년 마지막에 닛잡임이라고 그랬어요. 닛잡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신랑 예수와 함께 서 있게 되면 베레시트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 사는 목적,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배우고 익혀서 이게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바엘레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엘레크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엘레크는 뭐와 함께 갈까요? 예수와 함께 가는데 무슨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5783년 요 새해를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절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5780 새해에 대해서 이제 한 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새해를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분이 평가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서 바엘레크하라는 사인입니다. 대속죄를 뭐라고 그래? 욤키푸르. 이건 하나님의 그분 어떤 손 안에로 들어가. 하나님의 커버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 말도, 머리, 생각도 다, 또 나의 영도, 내 혼도, 내 육도 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 이것이 그분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때, 자, 그분 평가 밑으로 들어갈 때 이게 뭐죠? 스거, 초막절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초막절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나팔절 로시아샤나 예배 때 저녁에 우리가 사과와 맛자를, 꿀을 줬어요. 꿀에 찍어 먹었어요. 5783년을 더 달고 더 오묘한 말씀들을 먹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걸 찍어서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우리가 아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성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5783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과와 맛자를 꿀에 찍어 드셨으니까 정말 5783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그분의 신성을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한 삶이 더 달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합니다. 소망은 예수와의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케 합니다. 소망은 토라를 리빙 토라가 되게 해줍니다. 소망은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과와 맛자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5783년 이 한 해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도라의 진리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표시 안 했어도 드셨으면 이미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신성을 내 삶에, 그분의 그 선하심을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길은 참 쉽지 않아요. 멀고도 험해 보여요. 여기서 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이렇게 막 놀라, 우리가 얘기했던 막 붕붕붕붕 하는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어요. 내 뱃속 깊숙이 숨겨진 배설물이 쓴물처럼 올라오듯이 내 자아와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꿀맛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새해 한 해 동안 꿀맛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게 먹겠습니다 했지만 살면서 뭐예요? 쓴물들이 올라오면 그 꿀맛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쓴물,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마라, 쓰다. 자, 여기 보면 맴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쓴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의 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바엘레크 동행한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주님은 나이고 나는 주님이다. 그런데 살면서 그래요? 순간순간 뭐예요?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계획이 올라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29장 18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뭐라고 그래요? 독초와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초와 쑥이 올라와. 다른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걸 독초와 쑥이라고 해요. 독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루시, 머리. 그 다음 쑥, 아나. 이것의 뿌리를 슈레시 포레. 요거의 뿌리. 이렇게 해놨어요. 뿌리가. 독초와 쑥의 뿌리. 파라가 뭐예요? 열매. 즉 내가,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원하는 열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자, 내가 듣고자 하는 내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늘 뭐라 했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그 열매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은 내 생각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쓴뿌리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독초와 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3절로 가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7월 곧 그달 1일로 7월을 티슈리월이라고 그래. 티슈리월. 자, 첫째 날 7월 1일을 첫째 날을 뭘로 정했어요? 안식일로 정하고 요 날을 샤밧으로 정했어요. 샤밧으로 정해놓고 또 그날을 뭘로 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게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1일은 우리는 아직 그걸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월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개가 유일하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게 티슈리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에요. 샤밧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나팔절은 절기예요. 7가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안에 샤밧과 월삭이 들어있는 절기 안에 요게 들어있는 7대 절기 중에서 유일한 날이 요 나팔절이에요. 뭉쳐져 있는 게. 이 나팔절, 노시아너를 맞이하는 이 나팔절에는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념할 날이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10일. 대속제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바엘레크 하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합니다. 동행, 함께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때가 7월 1일 날 나팔절에 한 해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 날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날 한 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1년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었어요. 여기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 날 때문에 그래요. 10일까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 그분과 함께 나팔절에 함께 불어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엘레크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가는데 뭘 하면서 가냐면 철저하게 슈브하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슈브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돌이켜야 될 부분, 가정에 돌이켜야 될 부분, 교회 공동체에 돌이켜야 될 부분, 나라와 민족에 돌이켜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돌이키면서 바엘레크 합니다. 그분과 바엘레크 하면서 즉 그분의 바엘레크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중심으로 돌이켜야 대속제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분의 커버링 밑으로 하나님의 그 손 아래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슈브하고 슈브하셔야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저 당시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7월 10일날 뭐가 열렸어요? 지성소의 문이 그날 딱 한 번 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은혜예요. 그냥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매일매일 열려있지. 아예 열어놓으셨잖아요. 매일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즉 뭐예요? 그분과 함께 바엘레크 하는데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어요? 지성소의 삶을 하나님의 커버링 밑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이 바엘레크의 삶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뭐예요? 욤키프로 대속제일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왜 유대인들은 새해를 7월 티슈리월 1일로 정했을까? 사실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일곱째 날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세바. 그런데 티슈리월. 왜 그 사람들은 티슈리월?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해가지고 3000년 이상을 연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 근거를 어디서 랍비들이 찾았냐면 레시트에서 찾았어요. 베르시트 창세기 1장 1장 여기서 다 요거 뒤집으니까 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레시트와
레시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그래서 약 3,000년 동안 저들은 어떤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어떤 전통을 세워왔는데 이 티슈리월과 레시트, 베레시트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티슈리월 요때가 새해 첫날, 첫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 정했어요. 근데 왜, 거기에는 그냥 확 그냥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그걸 찾아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어떤 달이죠? 하나님 정해놓은 이 달이 뭐예요? 뒤에 가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정해놓은 게 있는데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아비벌 그날 첫날. 그러니까 그날 아비벌 1월 1일은 새 1월 하나님 정해주신 1월 1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토라 포션으로 얘기했죠. 뭐 하셨어요?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 바로의 관점에서 애굽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뭐였어요?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들은 뭐예요? 종이 아니고 필요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될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배설물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키태지 시키셨단 말이에요. 애국 가운데서 키태지 시킨 날이에요. 자, 키태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 뭘 만나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이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뭐가 있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또 뭐가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리고 18장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모세의 장이 이들과 찾아와서 5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19장에 탁 넘어가니까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거기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 10계명을 받은 날을 셋째 달, 자 아비벌에서부터 나왔어요. 50일이 됐어요. 그래서 셋째 달 6일 날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이들은 봐요. 이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게 봐요. 요때 10계명을 쫙 받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고 있는 동안 40일 있었어요. 40일. 그런데 요때 밑에서는 뭐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이때 만들어요. 요때 만드는데 요때 이제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면 넷째 달을 단무주라고 하는데 17일 날이라고 그래요.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막 열을 ը음펴서 돌파를 다 깨버리죠. 그날에 3,000명이 죽고 그런데 모세가 또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자는 그걸 40일을 했다고 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기간을 40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요 40일이 됐을 때는 뭐냐? 6째 달 1일로 보는 거예요. 40일 딱 계산을 해서. 그리고 다시 하면 40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요. 두 번째 시계명을 다시 받는다. 요때 기간이 40일을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40.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거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가 바로 티시리월 7째 달 1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달 그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기. 드디어 하나님의 커버링 밑으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지금 보는 연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요 받을 때 7월 10일까지 받을 때 요 40일 기간을 7월 10일 이전에 그 여섯째 날 그 1일부터 요렇게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40일 기간을 테슈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슈브의 탑을 줘 테슈바 기간이야. 이 기간을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들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기다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앞전에 뭐 했어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금송아지를 자기들 마음 내는데 요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막 그 일들을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앞전에 올라갔을 때는 막 자기들 보니 띵가띵가하면서 좋다 뭐 우리끼리 막 해서 했는데 요때 올라갔을 때 그때하고는 영적 분위기가 확 달랐을 거예요. 40일 동안 테슈바. 요때
정말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왔어요. 일곱째 달은 뭐예요? 숫자적으로 7이에요. 7은 뭐예요? 완성을 뜻해요. 완벽하게 완성한단 말이에요. 7월, 티슈리월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요 달에 다 들었어요. 그쵸? 가을 절기가 3개 더 들어있는 거예요. 요 티슈리월에 3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직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3개의 절기가 다 티슈리월에 들어있어요. 로시아샤는 신년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는 거라면 기억. 주일날 보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길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는, 누구 함께 가는, 신랑 예수와 함께 가는 나는 어떤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시작을 하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나팔절은 드디어 바엘레크가 시작되는데 동행이라 했어요. 누구와 함께 가는, 누구와 동행하는, 신랑 예수와와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즉 우리가 여러분 5783년을 이 한 해를 누구와 함께? 예수와와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는 단순하게 그냥 마팔 쇼파로 부는 소리를 우리 나팔 소리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신랑 되시는 그분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테루아, 나팔, 테루아라고 그랬죠? 테루아. 그 테루아, 십자가에 완성되어진 그 머리가 실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5783년은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영적인 잠을 또 여러분 스스로 내 옛 자아로부터 깨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신랑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로션을 시작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또 세 분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걸 파카드라고 그래요. 파카드. 계수하다, 임직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파카드라고 하는 건 뭐냐? 소망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열어주는 일꾼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통해서 예수와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세워준 거예요. 때로는 중보로,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 토라의 가르침으로 돕는 자들이 되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 입을 열어서 말을 나오는 말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종속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5783년은 그래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을 말하는 해라고 했죠?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폐해 네 번째. 문을 열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가드한 일꾼들은 먼저 내 입술에, 내 말에 소망의 문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를 가지셔야 돼요. 마치 사과와 마차를 꿀에 찍어 먹듯이 내 입에, 내 말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담기도록. 그래서 예수와를 먼저 먹고 먹이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바엘레크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계속 나팔 소리가 내 영혼의 귓가를 울려야 돼. 내 영혼의 귓가에 울려져서 뭐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내 속에, 내 안에 나를 위한 그런 머리,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소망, 그런 사랑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견고한 여리고성인지가 드러나셔야 돼요. 드러날수록 뭐 하게 돼요? 드러날수록 슈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일까지 테슈브하세요. 그게 바로 바엘레크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장벽을 높이 든든하게 세운 자아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한 장벽을 세우는, 여기에 접근을 하면 그냥 사정없이 쏴대요. 그 마음의 여리고성,
놀라운 것은 뭐야? 그 여리고성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흔들어 주셔야 돼. 하늘의 소리를 흔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것이 견고한 성이 드러날수록 나팔 소리는 더 커질 거예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내 영혼의 귓가를 울리면서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흔들 때 세상의 소리, 나팔 소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나팔 소리도 같이 크게 들릴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잡소리가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이 말 들어오고 저 말 들어오고 해서 이렇고 저렇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대속죄일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슈브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속이고 게을르고 그분에게 내가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과 신랑과 철저히 하나 되어서 내가 킹덤 백성화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또 이전 것에서 새롭게 되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바일레크는 뭐예요? 5783년 세례를 열어가는 바일레크는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영광이요. 또 그렇게 열어가시는 여러분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